오늘 3부 예배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이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호위하시는 방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애원 RUTC 교회 오늘 임직식 순서를 맡으셔가지고 참석 중에 계십니다. 우리 귀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날에 우리 같이 함께 광주 또 호남 땅을 두고 기도하고 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또 임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다녀와서 지금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고 좀 듣기 힘드시더라도 우리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한 주간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붙잡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성취되어질 말씀들을 같이 확인하고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그래서 반드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가 젊다고 해서, 또 지금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 내가 막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사실 다 모아봐야 이거 하나밖에 안 되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가만히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내가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이 감정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이 정신과 상담을 하시는 우리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겪는 그런 감정들 중에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 또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 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어떤 공포심을 느끼는 거, 또 불안한 마음들, 근데 모든 우리의 정신질환이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우리의 현실 앞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터졌을 때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막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굉장히 막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분노가 우리 속에서 갑자기 확 치밀어 오를 때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스스로 그것들을 조금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런 감정들이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쉽게 표출을 하지만, 조금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조금 이렇게 제어하고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완충작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몰려올 때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좀 누르기도 하고요. 나에게 어떤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그걸 막 화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조금 추슬러서 내가 참기도 하고요. 조금은 우리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극심한 어떤 이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는 이제 터지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을 내가 지금 계속해서 꾹꾹 이게 눌러 담고 있는데, 더 이상은 내가 이 누르지를 못하고 그게 한계치를 벗어나니까 그때부터 내 속에서 막 뭔가들이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부부 싸움을, 이렇게 말싸움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이번만은 못 참겠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참았는데 내가 이번에는 말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부부 싸움이 시작되죠.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상대방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러면 안 참은 줄 아냐. 스스로 계속해서 뭔가를 꾹꾹 눌러 담았다가 나중에 그게 어느 한계치에 임하니까 이게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말도 함부로 나가고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그런 한계를 꼭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 사는 인생 안에는 현실이라는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무슨 일들이 있죠? 경제 문제 우리 가운데 생기죠. 이거는 보통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경제 문제,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벌어도 계속 어려운 거예요, 경제 문제. 거기다가 우리가 또 스스로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문제 굉장히 많죠. 또 우리 학생들은 뭐 학교 문제, 또 학업에 대한 문제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겪지 말아야 될 그런 법적인 문제들도 더 당할 때가 있고요. 가정의 문제, 또 자녀 문제, 이게 막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극심한 외로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있는데 그냥 외로운 거예요.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부모도 내 사정을 알지를 못해요. 극심한 외로움. 또 분노 있어요. 뭔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나를 별로 인정해 주는 곳이 없어요. 거기서 내가 느끼는 분노, 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내 일터에서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분노감. 또 뭐 있죠? 미래 문제 있죠. 이 미래 문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런 내 주위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고
나는 굉장히 무능하고 무기력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하나님은 초월자세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현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현실이 아무리 지금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현실이 그분과 연결되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 안 되어지는 현실이 여기 있어요. 지금 뭔가에 내 감정을 추스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벗어난 나를 미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의 현실과 연결되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내 현실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이게 하나가 되면 되는데 내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주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의 현실과 능력이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선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이 시편 말씀해 보니까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그게 이제 시편 5편의 내용이죠. 이 시편 5편은 이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기록했던 썼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를 왜 다윗이 갔겠습니까? 그냥 막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먹을 것도 없고 씻지도 못하고 그저 그런 바위 돌틈을 피해 다니면서 막 도망 다니다가 지쳐서 쓰러져 자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유대 광야거든요.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지금 자기 주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우리 시편 3편도 다윗이 적었던 시인데요. 거기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죠.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 주변에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내 주변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내 컨트롤을 벗어난 이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거죠. 구절 말씀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지금 그들이 말하는 입으로 말하는 게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속이고 모함하고. 그들의 심중 뭡니까? 이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가득해요? 악이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불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근데 옆에서는 또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아첨해요. 심중에 악이 가득하고 입에는 진실함이 신실함이 하나도 없고 늘 거짓을 말하는데 옆에서는 계속 아첨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자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현실 속에서 스스로 숨막히지 않고 또 뭔가 인생이 헛돌지 않고 뭔가 자기의 감정의 한계치에 부딪히지 않고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3절이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그거 가지고 있었대요. 오늘 1절과 2절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윗은 뭐 한 겁니까? 기도 시작한 거예요. 기도. 자기의 현실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많은 시를 적었죠. 그 중에 시편 63편도 다윗이 적은 시인데요. 시편 63편에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쓴 시를 보시면 그 유대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잠에 들던가요?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밤 깊도록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저 돌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잠이 들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지금 현실이 엄청난 자기를 미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지금 막 쫓겨다니면서 자기 감수성에 여러 가지 힘든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내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든지, 혹시 뭐 하는 일이 잘 안 됐든지, 사업이 힘들든지, 가정에 굉장한 그런 어떤 갈등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내 심정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아침에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게 다윗의 일상이었대요. 여러분, 그 일상이 나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과 같은 응답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과 나의 일상이 다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이 현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하루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작하는 그 아침과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시작하는 그 아침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대개는 아침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일어나면 굉장히 짜증이 팍 나잖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아침에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오늘 항상 복된 주일 아침이라고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침에 막 일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어제는 너무 아프니까 막 눈물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여기가. 뭐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야 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 일하러 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가게 문 열어야 되죠. 저 사람 별로 안 만나고 싶을 때 또 그 사람 만나가지고 미팅해야 되죠. 저는 이제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것들이 요즘에 6시에 막 일어나거든요. 그럼 아이들 일어나서 이렇게 아빠를 부르거나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애비 마음에 이게 뭔가 지저귀는 새소리 같이 들려야 되는데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나 저것들을 왜 이렇게 빨리 낳았을까. 배 목사님 표정이 저만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시작할 때 그런 깊은 짜증, 그러니까 깊은 기도로 시작하는 다윗과 깊은 짜증으로 시작하는 내가 다른 거예요.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그게 10년이 굳어지고, 우리 20년이 굳어지고 30년이 굳어지면, 그게 내 인생에 심겨져가지고 각인되어서 그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계속 각인돼요.
여러분 그거를 완전히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죠. 성령 충만의 비밀. 여러분 하루 안에 그 비밀이 꼭 있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고, 반대로 여러분의 안에 다른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한 비밀 없이 하루를 지내시면 여러분 다른 거 많이 하게 돼요. 오늘 하루, 오늘 내가 피곤하죠, 바쁘죠, 걱정하죠, 고민하죠, 염려하죠. 근데 그것들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비밀, 여러분 하루 안에 그 일상의 한 토막 안에 반드시 들어있으셔야 돼요. 이번 주에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니까 내가 수련회 가서 받아야지. 아니에요. 하루하루 시작하는 그 일상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능력의 그 초월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현실 가운데 직접 역사하는 그 키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도의 비밀이에요. 성령 충만한 비밀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막바로 갈 수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을 가르신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미로우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아무 때나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기도는 뭔가 어렵다, 기도는 잘 안 된다, 기도는 힘들다, 그래서 하기 싫은데 막 그래도 억지로 해야 되는가, 그렇게 보통 기도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내 답답한 지금 이 현실에 빠져나와서 내가 쉴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기도잖아요. 오늘 마지막 우리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제가 그 미국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계속 이 시편 5편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대단한 이야기인 거예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아무리 적군의 이 화살이 많이 빗발치듯이 날라와도 뭐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방패가 있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방패가 있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당시 방패라고 할 때 이 방패의 이미지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칼싸움할 때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싸우는 그런 방패가 아니라, 이 머리부터 우리의 무릎까지 다 덮을 수 있는 큰 네모난 방패입니다, 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도 뭐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방패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게 방패가 있으면 그 문제가 절대 나를 집어삼키지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 묵상되어져도 엄청 사는 거거든요.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호위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나를 지켜주신다의 개념이 아니라, 호위한다는 것은 늘 내 곁을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가든 내가 저기에 가든 어디로 가든 거기를 지키시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여러분, 아무리 내 앞에 싸나운 이 맹수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 맹수와 나 사이에 방패가 있으면 나는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원 가보셨죠?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호랑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철조망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서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쉴 수도 있고 하루를 내가 충분히 여유롭게 즐기다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때문에요? 방패 하나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이걸 진짜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묵상했던 이런 이 모든 연결은요 거의 방패였어요. 특히나 다윗은 인생 자체가 전쟁이었잖아요. 늘 쫓기든지 추격하든지. 그러니까 다윗이 묵상하는 모든 이런 묵상거리가 뭐였냐?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다 뭐예요? 다 방패예요. 방패. 나를 지키시고 호위하시는. 여러분, 큰 바위 밑에 숨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내 현실이 아무리 혹독해도 내가 요새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쉴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없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 마치고 함께 부를 찬송가 우리 384장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크로스비가 당한 현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크로스비는 어렸을 때 이 시력을 잃어가지고 어릴 때는 그냥 이게 어두운지 밝은지 그 정도만 이 시력을 구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물의 이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9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답답한 가운데 살면요 사실 돌거든요. 그렇죠? 엄청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한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러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크로스비가 가지고 있었던 뭐 있었어요? 그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만사형통, 뭔가 다 잘 되는 거, 그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는 거, 그걸 형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보지 못해도 나에게 그런 답답한 현실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나중에 크로스비가 한 30대 중반 돼가지고 보지 못하는 한 맹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가 겪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아이가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거잖아요. 크로스비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사건이 얼마나 이 크로스비에게 크게 다가왔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 아이가 어떤 사고로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근데 그런 현실을 겪고 나서 크로스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비밀이 있어서 그 뒤로 본격적으로 이 찬송을 글로, 자기의 기도를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수백 년,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내 상황이 힘들까 그러지 마시고 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거 놓쳐서 내가 지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그거부터 다시 우리 조금씩 회복해 보시자고요.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평안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우리를 그 속에서 쉬게 하시는 큰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번 주 전능자를 묵상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넉넉하게 가지시고 풍성하게 가지세요. 그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우리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뭐 경제 문제, 또 갑자기 사업이 조금 힘들어져서 사업의 문제, 또 직장에서 겪는 문제들, 또 가족 간에 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자녀의 문제들. 제가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은 그런 성도님들 만나면 참 이렇게 마음이 뭐라고 이렇게 뭐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참 이렇게 무너져요. 어떻게 뭐 위로도 할 수 없고 차마 제가 공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신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중에 그러한 문제들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셔가지고 예배하고 오늘 내가 옆에 있는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는 그런 깊은 나만의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나를 호위하시는 방패와 같이 나를 덮으시는 그 위로, 우리가 사람의 말로 얻는 그런 잠깐의 위로 말고요,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